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났을 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더욱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야외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야외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대로 산다면서도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악을 갈보리 십자가 앞에 내놓으사니 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만이 살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징계로 주신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더하여 주옵시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신 능력의 건세가 우리의 머리에서 발까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능력의 사람 되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우리 대한민국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대한민국을 제사장의 국가로 삼아 주시고 또한 아버지 전세계 만방의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부족없는 이민족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여의도 성문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연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재단을 세워주시고 운행하여 주시고 앞으로 더 부흥할 수 있는 아버지 능력과 건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장애인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장애인들과 날로 부흥성장 번영 발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이 날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열매 맺게 부족함 없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한 시간에 우리가 하는 말의 수요 철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능력의 사례에게 더 큰 은총과 능력을 베풀어 주장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의 들음과 권능 이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아멘으로 영접하게 부장못들어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장애인 대교가 날로 풍성장 번영 발전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맡은 분야마다 하나님께서 역사여 주옵시고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마지막 때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심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는 말이 지며 김장 행사를 주행하고 있는 계획된 이벤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시고 모든 행사가 하나님의 신 은혜로 은혜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열매 맺는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해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할머니 우리 대구장 할아버지 오익진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지구장 김영아 장로를 비롯한 우리 장님들 우리의 교육자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적인 날로 부흥성장 번영 발전되게 하여 주옵시고 새벽마다 밤마다 부르짖는 그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강관한 바가 하나님의 귀에 기울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한 시간의 말씀과 또한 아버지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사 우리 찬양하는 모든 찬양자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간세가 임하심을 주의 공연함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작은 아이와 같이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좀 서로 간에 중요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겪고 있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이렇게 제가 질문 드렸죠. 너 운전할 줄 아니? 그랬더니 모른다고. 당연히 15살짜리가 운전할 줄 모르죠. 그래서 배우면, 그랬더니 배우면 잘 할 수 있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운전 중에 배워도 잘 안 되는 운전이 있고 또 아무리 그것이 해봐도 익숙치 않은 운전이 있는데 그게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운전이고 자기를 관리하는 운전, 자기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그 운전이 배워도 잘 안 되고 뜻대로 안 된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그 운전을 잘하는 사람한테 맡겨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니까 끄떡끄떡 거리더라고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본인의 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관리를 잘하고 운전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결코 그렇게 운전을 잘 하지 않는데 운전을 잘 한다라고 사람들은 말을 한다. 못하는데 잘한다고 말하는 것들은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변명이다. 다 변명이고 또 자기를 속이는 건데 계속해서 그렇게 나는 내 삶을 잘 운전할 수 있어라고 해 나간다 하면 점점 잃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브레이크를 잊어버린다. 그래서 멈출 줄 모르고 그리고 자신이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고 계속 치닫게 돼서 큰 사고를 만나게 되는데 그러한 그 상황까지 가지 않기 위한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안전장치가 있다. 브레이크가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다. 물론 이 부분은 또 저희 아이가 센스 있게 먼저 또 대답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한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그 속도가 자기를 속이고 기만하고 또 거짓으로 치닫는 속도가 줄어들 것이고 그 반성의 기회가 생길 것이고 또 너에게는 엄마 아빠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의지를 하고 또 하나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게 됐을 때 속이게 되면 누군가 믿어줄 텐데 그만큼 내가 메꿔야 된다. 그 빈자리를 거짓말한 자리를 진짜로 한 것처럼 메꿔야 되는데 그 또한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아이가 끄떡끄떡 거렸어요. 이 이야기를 하게 됐던 이유는 뭐냐면 아이가 그 학교 시험하고 맞물려서 학원 숙제를 다 하고 가지 못했어요. 근데 그게 몇 번 이어지다 보니까 학원으로부터 숙제를 다 못 해오더라라는 얘기를 하게 되었고 그 얘기를 듣고 아이를 어떻게 혼낼까 하다가 혼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교훈적인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이는 어쨌든 알아들었고 늘 자기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잘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자기가 아닌 걸 알고 그 부분에서만큼은 메꿔야 되고 부모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물론 그 부분도 이제 실천을 해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알겠다고 끄떡거려서 어떤 훈육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훈계를 대신하고 그 방에서 나오게 됐어요. 되돌아봤어요. 나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지하고 있으며 난 또 얼마만큼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그 함부로 나를 관리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그 짧은 대화와 또 짧은 묵상과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기도 속에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오늘 사도행전 15장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들한테 귀한 은혜의 장이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백성이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와 또 하나님의 다스림, 그 통치들이 계속해서 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 이후에 그 성령을 통한 그 복음의 그 구원의 은혜들이 이어져 나갈 때 사실 우리 삶 속에서 그 은혜가 비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의 그 화해를 이룰 수 있는 선택받은 또 하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또 하나의 그 부분의 결정적인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구약의 시대로부터 계속해서 선택받았고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을 준행하면서 살아오고 그 가능하면 그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해 오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덧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유대인들과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던 유대 기독교인들 그들 가운데 그 구원은 오늘 갑자기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라 전부터 내려오던 우리가 열심히 택함받고 지켜오던 결과물이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까지 만나고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 구원은 율법을 지켜야 되고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만 가능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구원과 축복은 약속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방인들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잖아. 이방인들은 그렇게 지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인이 되었다라면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의 표시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지 않아? 라는 걸로 인해서 이제 분쟁이 일어난 거죠. 그런 가운데 아니다.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확 방점을 찍고 그 구분을 딱 짓는 이야기가 오늘 그 15장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 유대 교인들,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이제는 박해를 받죠. 메시아가 아직 안 왔는데 메시아가 왔다고 하니까 또 하나의 이단처럼 취급을 받고 그래서 누군가는 박해를 받고 누군가는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흩어졌죠. 흩어지면서 오늘의 이 이야기가 나오는 안디옥 지역까지 그 교인들이 흩어졌고 그 흩어진 곳에서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많은 자들이 모였을 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런 상황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할례 문제, 너네들도 선택받은 백성처럼 살려면 몸에 표식을 지내야 되고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다툼이 일어났을 때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고 그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회의를 통해서 그 갈등의 부분에서 아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하나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딱 찍어줌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율법의 그 멍에를 매지 않고 예수님만 믿고 구원을 받으면서 갈 수 있는 기회를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이 이 내용들인 거죠.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루어진 회의에서 나온 결정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라는 거 하나와 대신 좀 따라야 될 것들이 있어. 따라야 될 것들이 있는데 우상의 더러운 것들은 좀 피하고 음행을 피하고 목매어 죽은 것과 피를 좀 멀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권면.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거 맞고요. 그 앞뒤로 더 필요한 건 없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건 맞아요. 다만 그 이후에 행실이 이전에 내가 죄에 속해 있던 삶을 지니고 있는 것들은 끊어야 되는 거고, 세상에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내 삶 속에 자꾸 파고드는 것에 대해서 담을 쌓고 경계를 하고 싸우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내용들 중에 몇 가지 교훈들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은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차별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사실 이 얘기는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사실 하도 고백하다 보니까 내가 이게 느껴져야 되는데, 느낌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절대 진리라는 거예요. 절대 진리. 어찌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만약에 이거 좀 이상하지만 내 몸에 어떤 표시를 하나 가져야 되고 내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가장 결정적인 말이 하나가 있다라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게 우리들한테 가장 결정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저희 아이와 잠깐의 얘기 속에서 나온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간다라는 것은 내 삶이 죄로 흘러가지 않는 아름다운 기준, 그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는 거, 그런 거죠. 또 하나, 이단과 사신이 너무나도 많아서 미혹하여 넘어가는, 제가 어저께 그 인터넷 하나를 보면서 막 가슴이 메어지는 게 뭐냐면, 그 수원에서 이만희 씨 그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 그 앞에서 이루어진 두 무리의 그 마이크로 싸우는 싸움. 한쪽은 신천지에서 나와서 거기서 한 여인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집에서 나를 가둬두고 나를 개종시키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성토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 한 명이 마이크를 잡고 엄마 돌아와, 엄마 돌아와 하면서 그 장성한 아들이, 그 청년의 아들이 제발 좀 엄마 돌아오라고 마이크를 잡고 서로 간에 마이크전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만약에 그 입장이 바뀌어서 엄마가 제발 아들아 돌아와라 그런다고 그러면 그림이 그려지는데 바뀌어버렸어요. 엄마가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 않고 있고, 아들은 엄마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돌아와 달라고 막 절규를 하는 거예요. 절규를 하면서 나중에 누군가가 마이크를 줬는지 그 영상에서 마이크 잡고 엄마 제발 돌아와, 우린 엄마를 사랑하니까 엄마를 끝까지 기다릴 거야, 엄마 돌아와 막 이러고서 절규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그 이단의 문제는 결국 본질을 훼손시키고 순리를 영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어째 아들이 엄마 보고 돌아오라고 거기서 그렇게 절규를 해야 되는가. 이게 왜 이렇게 흔들리고 뒤집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렸느냐. 예수가 나의 구원자, 구세주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예수를 통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미혹되고 넘어간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당연히 알고 있고 너무나도 어찌 보면 뻔해져서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는 그것이 오늘 나한테 또 하나의 신학이 돼야 되고 교리가 돼야 되고 또 나의 어떤 증언이 돼야 되고 내 삶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받았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절대 진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구원이 돼야 되고 기준이 돼야 되고 축복이 돼야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돼야 되고 이것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차별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또 하나의 아름다운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율법주의와 공로주의를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와 공로주의. 보여주기를 위한 행위,
자기 과시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5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10절에 보니까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예. 할례 받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할례 받아야지 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야, 니들도 못 지켰던 멍에를 왜 이방인들에게 지어지게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방해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런 율법적인 것들을 누군가에게 또 나에게 적용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함부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내가 판단되어지는 것만 가지고 어떤 율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건 거룩한 거야, 이건 믿음이야, 이건 믿음이 아니야, 이건 속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2019년도에 미국에 있는 한 교회의 그 목사님이 당신의 그 교회 앞에서 노숙자로 변신해가지고 계속 거기서 구걸을 하면서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다는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그 목사님이 퍼포먼스를 마치고 나서 그 노숙자의 옷을 입은 채로 교회로 들어가고 중앙을 통해서 강대상으로 올라가서 그 옷을 벗고 설교를 하면서 감격해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어떤 겉모습에 빠지지 않고 귀한 것들을 보여줬다. 누군가는 나한테 와서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나한테 와서 복음을 얘기하고, 또 누군가는 무엇이 도움이 필요한지를 물어보기도 했고, 누군가는 작은 기도를 해줬고, 누군가는 돈을 주었고, 누군가는 거기다가 메모지에다가 복음에 대한 부분들과 자기 연락처를 적어준 사람도 있었다. 그러면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다가 아닌 그 상황 속에 구별 없이, 차별 없이 다가왔던 자기네 성도들을 칭찬을 이제 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는 아니었겠죠. 누군가는 그 안에서 그러나 교훈을 얻었겠죠. 오늘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다. 그걸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라. 어찌 보면 그것이 누군가를 향해서 얘기가 아니라 나를 향해서도 적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여주는 게 다가 아니다. 어떤 자리에서는 목사이기 때문에 손을 더 높이 들어야 되는 것 같은 제스처를 취해야 되고, 어떤 자리에서는 목사이기 때문에 더 은혜 받은 표정을 지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가식적인 모습들,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습들이 과연 우리들 가운데 진짜 믿음이냐? 오늘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섬김과 봉사가, 오늘 내가 나오는 그 모든 일련의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들 하나하나가 이곳에 왔을 때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된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어떤 상황들을 거쳐온 것들을 보여줘야 되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랬을 때 그것이 먹히지 않으면 막 화가 난다라면 그건 보여주는 행위가 되는 거고 실제적인 믿음은 되지 않는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인이기 때문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재직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를 이쁘게 해야 된다. 예, 물론 예쁜 말은 중요하죠. 근데 말만 예쁘면 어쩌냐는 거죠. 내 속에 있는 단어와 내 속에 있는 말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 겉으로 보여주고 있는 어떤 착한 억양과 그 멘트들이 과연 정말로 이게 우리들의 믿음이며 또 우리들에게 표현되어지는 또 믿음의 방법들이냐. 자꾸 보여주는 것에 너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결과물들에 집착하고 그 내가 한 수고에 대해서만 그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서 경계되어져야 되고 멀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15장을 통해서 예수는 나의 구세주다라는 교훈과 함께 내가 그런 보여주기식의 율법,
아니면 어떤 결과물들이 좋아야 된다라는 어떤 성과주의, 이런 부분에 혹시라도 매몰되어 있다라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벗어나서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뤄나가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보다는 예배 앞뒤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중요시 여긴다든지, 내가 하고 있는 기도, 내가 하고 있는 금식, 내가 하고 있는 성경 읽기가 어떤 양과 그런 부분에 치우쳐가지고 그것을 혹시라도 자랑하고 있는지, 내가 경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도 어쩔 때는 목회자의 이 어떤 굴레들을 벗어버리고 싶은 때가 있어요. 내가 보여주기식에 대해서 자꾸 넘어가는 부분도 발견하고 그러지 않는 부분들을 발견하지만, 그냥 나는 평신도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이고 싶은데, 그래서 은혜를 받고 있는 모습에 대한 그냥 반응을 하고 싶은데 자꾸 형식에 갇혀버리고 틀에 갇혀버리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진실된지를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한 모습으로 진정성을 잃어버린 모습이 있다라면 온전히 회복하고 나가는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15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와 내 안에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15장에는 분명히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대 교인들과 이방인 교인들이 그 율법의 문제와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갈등이 있었을 때 이 문제를 결국은 온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법정으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확인하자라고 보냈을 때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회의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습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서로 간의 갈등, 또 내 안에 있는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모습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그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이 상황들을 전해줬을 때 베드로가 먼저 판단을 합니다. 어떤 판단을 하냐면 고넬료를 통해서 그 환상 중에 부정한 것들을 자꾸 먹으라는 그 사인에 대해서 3번씩이나 거부했는데도 받아 먹으라고 했을 때 먹고 난 이후에 그 고넬료의 가정으로 또 고넬료와 함께 그 가정이 구원에 받게 되는 그 상황들을 맞이하면서 베드로에게는 하나의 기준이 생긴 거죠. 이방인도 하나님이 사랑하는구나. 성령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예수님을 내가 여태껏 제자로서 따라갔던 모든 상황들 속에서 이 사랑이 번져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경험과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배웠던 그 경험이 하나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었다는 거죠. 분명히 나한테 보여줬던 거는 모든 것을 거룩하다, 모든 것을 속되다라고 네가 판단하지 말아라. 그 경험을 한 이후에 지금 이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야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하고 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그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가 또 한 번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기적과 이사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어찌 보면 이 기적과 이 이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기적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잠잠해지기 시작했고,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야고보가 교회 지도자로서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과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예언서를 통해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해줍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대. 다만 부정한 것들, 목맨 것들, 피해는 피하고 음행을 피하는 것, 이것만 우리가 지키자라는 결론을 내려줍니다.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죠. 내가 무언가 갈등이 있을 때, 또 내가 사람들과 갈등이 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던 다양한 은혜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힘들겠죠. 갈등이 일어나고 무언가 어려움 속에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데 그 요동치고 있는 중간에 내가 받았던 평안했던 그 은혜들을 생각해낸다는 것은 어렵지만 성도는 그리 해야 하죠. 성도라면 마땅히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다양한 은혜와 역사들을 기억해내야 되죠. 그리고 내 삶 속에 일어났던 기적들을 기억해야죠. 그리고 말씀을 상고하죠. 말씀을 통해서 그 상황을 판단해야죠. 오늘 내가 어떤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일으켜 주셨던 다양한 은혜와 기적들로 그 상황을 재해석하시고 주님의 승리를 일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그 15장 18절의 말씀이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예, 그것이 오늘 내 삶 속에 적용돼야죠. 예전부터 나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상황을 알게 해주시고 결국 승리를 이루게 하셨던 주의 말씀이 오늘 내 삶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꼭 적용하고 또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5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계속해서 언급되었던 것 같이 우상의 더러운 것들을 피하고 음행을 피하고 목매어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해야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통틀어 말하면 옛습관이에요. 옛습관. 옛습관을 벗어버리되 그것이 어떤 것이냐? 우상의 더러운 것들을 금한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있었죠. 근데 육식도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시장에 걸려 있는 고기들 중에서 가장 상품의 고기들은 헬라 제사를 지냈던 그 제물로 드렸던 그 부속들이 걸려 있는 곳들이 가장 크고 좋은 고기죠. 이제 그것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그 이방인들이 이제 사 먹는 거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사 먹을 때 그 율법을 통해서 꾸준하게 배웠던 이방에게 제물로 드렸던 것을 먹지 말아라고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배운 사람들이 봤을 때는 도저히 용납되는 행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야, 네가 음식 먹는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시험을 줄 수 있다면 음식 먹는 부분에서 조심해라. 이제 이런 부분들을 로마서 14장 15절에도 얘기하죠.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8장 15절에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옛습관, 크게 그것이 성경에서 거론되지 않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딱히 그것을 딱 집어서 얘기하고 있지 않나서 나도 잘 모르고 있는데요. 이것이 그리고 죄인지 아닌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크게 나의 신앙에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하고 있는 것들이 혹 누군가가 믿음이 연약한 자가 보고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담력을 얻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판단을 하여 실수하거나 아니면 죄에 빠지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너네들의 율법의 것에 대해서 매이는 부분들은 자유케 했으나 네가 가지고 있는 이방의 습관들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방해를 받고 있다면 끊어버려라.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습관, 어떤 행동들, 내가 좋아하고 있는 어떤 기호들, 선호하는 것들, 내가 삼고 있는 취미들,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습관들이 혹이라도 누군가에게 믿음의 방해가 되지 않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워낙 세상을 돌아보지 않고 워낙 남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려서 남이 어쨌든 간에 내가 별로 거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는 이 시대를 우리가 나도 모르게 배우고 있다는 거죠. 나만 아니면 되지라는 식의. 내가 그러고 있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혹이라도 쓰러질까 봐 두려운 것들이 있다면 내가 먼저 내 스스로 점검해야 돼. 나는 알아요. 나 스스로는 알아.
내 습관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내 취미가, 나의 태도가, 나의 말이, 나의 눈빛 하나가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어해야 된다는 거죠. 음행을 제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매어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해야 된다는 거죠. 아직 내 삶 속에 남아있는 것들을 제어하는 거죠. 음행을 제어하는 것들은 요즘 미디어는 계속해서 시청률을 끌어올리고 사람들의 그 감성과 그 말초신경을 자극해야만 시청률이 올라가고 판매가 올라가는 걸 알기 때문에 미디어를 통해서 엄청난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되고, 목매어 죽은 것과 피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기준 하나는 뭐냐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취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것이지.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고기를 취하더라도 피가 다 빠진 고기를 취해야 되는데, 피가 남아있거나 목을 맸던 것들은 그대로 뭔가가 섞여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율법적인 지식이 없던 이방인들은 그냥 취하는 거죠. 그런 것을 볼 때 또 한번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에 드는 거죠. 오늘 내 안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세속의 것이 있다면 제해해야 되죠. 내 안에 생명의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제해해버려야죠.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가지지 말아야 될 것들을 내가 혹이라도 갖고 있다면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모습들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그것을 경계해야 되고, 그것을 오늘 말씀의 교훈을 삼아서 내가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어찌 보면 이러한 부분이 또 하나의 갈등일 거예요. 누구와? 내 자신과. 내 안에서 이런 갈등이 있을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온전하게 믿는 고백뿐만 아니라 내가 행실로 그걸 담아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나는 어떤 보여주기에 너무 급급해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어떤 결과물만 너무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또 내가 나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과 많은 갈등 속에 있지는 않은지, 또 아직까지 내 안에서 벗어지지 못한 그 세상의 습관들, 이런 부분들과 아직도 펼치는 전쟁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여러분, 나를 늘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나를 그 이기는 자리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셨던 그 주님의 그 기적의 역사들, 그리고 오늘도 나를 도우시고 이렇게 또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기도하게 하셨던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도전이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갈등들을 이겨나가고 결국 생명의 것, 귀한 것, 승리의 것, 은혜의 것들을 알게 해주시는 주의 말씀의 성취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가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생명을 잃게 하는 부정한 것들을 끊어버리고 내 안에, 그리고 주변과 일어나는 모든 갈등들을 끊어낼 수 있는 결단을 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온전한 구세주여, 나의 인도자요, 나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고 나가는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갈등과 어려움들, 문제 속에서 평안의 자리로 도약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우리의 제목들,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될 제목들을 놓고도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로 하나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들어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올라가요 승리로 걸어가는 저희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소서. 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주의 은혜와 역사들로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심령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승리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깨닫게 하소서. 주의 성령이여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의지를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도와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연약하여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오늘도 죄에 파묻혀버린 저희들을 끌어내어 인도하실 때 저들의 보증이 되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오늘도 다양한 능력이 되어 저희들을 견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놀라는 역사 사랑을 따라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진리에 주는 은혜 주님 받아오도록 아멘. 놀라는 이 시간들을 다닐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의 놀라는 하나님을 보시고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주님의 주님을 아버지로 모시겠어요. 아버지 놀라는 거로 정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의 놀라운 생애이신 역사하신 아버지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 영광하시고 빛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하신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역사하신 한대한 능력이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그 하나님만 영광한 시간들을 일하게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서 역사한 시간들을 일하게 주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보여주시고 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주님으로 답변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건너지 못한 삶도 주님께서 다음 단계에 실천했습니다. 아버지 건너지 못한 삶도 주님께서 해결하게 실천했습니다. 오늘 저도 오늘 기도합니다. 인도하시는 아버지 사랑하시는 역사하시는 아버지 놀라는 이 시간 아름다운 시간 나눌 수 있도록 오늘 아버지 놀라는 영광을 아버지 보여주시고 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놀라는 시간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놀라는 영광으로 살아가는 축같은 말들 아버지를 보여주시고 다시 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를 위해 삼아놨습니다. 오늘 성령 놀라는 여러 중간중간을 모시고 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불러 기로 모시고 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시는 역사하시는 얼마나 하시고 나여 주시옵소서. 오레리가 하나님의 놀라는 기로 모시고 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라는 이 시간을 시원한 시간 나눌 수 있도록 오늘 아버지 놀라는 나는 여러 기로 모시고 나여 주시옵소서. 오레리가 어디 주님의 마음에 주도록 돌아오는 사람 오늘 아버지 주님의 원하는 하나님의 기도를 주님께로 모시옵소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경험 또 하나의 하나님의 결과 우리 오늘 성찬을 주의 놀라는 나라를 세우시기를 모시옵소서. 그를 아버지 도일한 놀라는 역사를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성경을 만나주시며 주옵소서. 아버지 그는 놀라는 이 시간을 세우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 아는 자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억하여 하나님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그것을 주님께로 드리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들을 이루실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미하고 하나님을 높일 줄 아는, 그래서 그 경험이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은혜가 될 줄 아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심령들이 오늘도 하나님 미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고 또 오늘도 영상 앞에서 또 하나님의 믿음의 현장 앞에서 주님을 찾아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저희들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들을 해결해달라고 주님 기도할 때 먼저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너에게 일어났던 기적과 은혜들을 기억하라. 그리고 말씀으로 줬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라고 하셨던 주님을 붙잡고 다시 한번 승리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그 은혜를 아는 것처럼
저희들의 가족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서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여 저희들의 인생이 하나님이여 낙오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지배하심과 통치하심 속에서 귀한 자리, 승리의 자리, 생명의 자리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가족을 붙잡아 주옵소서. 구원의 온전함을 이루시고 저희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모시고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으며 나가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과 저희들의 육체 가운데 있는 모든 병들이 도말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시간이 지나도 해결될 수 있고 또 의사를 찾아가서도 해결할 수 있고 약을 먹어서도 해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혹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해결이 되지 않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맡깁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오니 다스려 주옵소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안 된다고 포기했던 그 모든 자리에 주의 거룩한 능력의 손, 치유의 손을 대어 주시고 보혈을 발라 주옵소서. 어느덧 저희들의 믿음은 회복되어 있으나 예수의 흔적만 발견되는 주의 증거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병마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님의 자리에서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사람 안에서 떠나가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병 들어있다 선포하고 그러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기도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가정 가운데 형편과 상황과 장막과 관계와 사업과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족할 줄을 알 줄을 배웠으나 하나님 그 자족한 걸 가지고 나아가 은혜를 삼기를 원하오니 도구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막도 도구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물질도 도구되게 하시고 관계도 도구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구하여 얻고자 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어 주의 증거들을 세우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고 있던 많은 하나님의 제자들이 주의 제자들이 그 갈등의 자리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기적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고 판단의 기준을 삼았던 것처럼 오늘 저희에게 일어나는 또 하나의 기적들로 저희가 믿음의 기준을 삼고 많은 자들에게 또 하나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구 삼기를 원합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증인의 삶 하나님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믿음의 기도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새로운 기준을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가지고 주의 승리의 발걸음을 걷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권속과 그들의 모든 제목과 그들의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